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인데요. 전도사님과 오늘 아침도 작은 큐티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높고 크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산다. 그러나 나는 또한 마음이 슬프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 내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므로 내가 노하였다. 그들을 심판하였고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런데도 그들은 악한 짓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한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인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내가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 내가 그들 모두를 고쳐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도사님이 쭉 읽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듣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이 앞에 있는 구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높고 크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산다. 그러나 나는 또한 마음이 슬프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 내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높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그 보좌 가운데 계시지만 마음이 연약하고 슬프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우리가 저 멀리 우주 저편에 계시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뭐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삶과 관계없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 우리의 손이 닿지도 않을 곳에서 살고 계시지만, 또한 어디서 살고 계시냐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과 함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이냐고요. 전도사님은 오늘 이 앞구절 읽으면서 정말로 큰 은혜 받았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생명이란 건 그냥 전에 있었던 생명에서 조금 더 활기가 불어넣어진다던가, 전에 있던 생명이 조금 더 활력이 생긴다던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전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전 방식과 전혀 다른 생명? 무엇일까? 이게 어떤 말일까? 그전과 다른 생명? 그게 무슨 뜻일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습관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통로를 지나게 되므로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직하지 않음으로 내가 노하였다. 그들을 심판하였고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런데도 그들은 악한 짓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형태를 바꾸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소비 생활을 해야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죠. 헌금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필요한 만큼 이상의 돈을 자꾸 원하는 습성 때문에 사람들을 속여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요. 갈취해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백인이 흑인들 노예 삼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 세계 곳곳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얼마나 이 범죄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범죄들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주식하느라 뭐 코인 뭐 이런 거 하느라 정신없어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부동산 투기하느라 여력이 없으세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게 뭐 나쁩니까? 이야기하는데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주식과 부동산을 자꾸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 마음의 근본이 뭐겠어요?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나의 재산 가치를 불리는 것. 그리고 또한 마치 복권 당첨되듯이 이 부동산 투기하고 복권 당첨되듯이 큰 수익을 바라면서 주식에 투자하고 이거는 우리가 사행심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행심에 젖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생각 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심판하겠다. 지나치게 돈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그런 사행심에서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함과 성실함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직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눈 대화가 늘 정직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들이 한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인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내가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 내가 그들 모두를 고쳐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행심에 젖어서 게으르고 악하고 남의 사람 정직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그들이 한 행동을 지켜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해요. 또한 우리 이전의 삶의 태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태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태도를 원하세요. 즉,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들이 한 행동을 지켜보았고 심판할 것이지만 나는 그들을 도저히 불쌍해서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들을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인도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 아닐지라도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먼 곳과 가까운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 형식상의 평화가 아니라 그냥 갈등이 없는 수준의 이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이 사회에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내가 그들을 모두 고쳐주겠다. 라고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주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바라시는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신실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다 되어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큐티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어제 영상 보셨죠? 우리 부장단 선생님들이 주중에 이렇게 모여서 촬영도 하고 전도사님이 그것도 편집도 하고 해서 이렇게 콘서트 영상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위로나마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생님 또 이제 다다음 주에는 청년 선생님들이 또 콘서트를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도 또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녹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편집해서 보내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선생님들 모두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회복과 예배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와 전염병 가운데서 자유로운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많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또 선하신 일들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만날 때 희망과 또 소망이 가득 찬, 기쁨이 가득 찬, 사랑이 가득 찬 그런 사랑부가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사랑부 가족들 내일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우리 사랑부 가족들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